독자는 누구냐? 먼저 독자를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은 일단 우리가 쭉 전체 스토리를 다 봤죠. 마태복음은 스토리는 살펴보지 않을 겁니다. 아까 봤듯이 5개 설교 위주로 살펴보고 마치게 될 텐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일단 독자를 파악해야 돼요. 복음서를 읽을 때 독자들이 누구냐? 거기에 이제 핵심 주제가 담기는 거죠.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마가복음에 없는 아주 독특한 무언가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족보예요. 족보. 자, 근데 족보를 다 14대로 다 맞춥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14대, 다윗에서 예수님까지 14대, 14대로 다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족보는 누가 좋아하는 장르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족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창세기도 계속 10가지의 족보가 나오고, 우리 역대기를 살펴봤을 때도 족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족보를 누가 좋아하냐면 유대인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단순하게 혈통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족보는 언약 백성들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 족보에는 혈통으로는 들어와도 에서나 뭐 이런 애들 다 빼고 언약 백성들만 딱 놔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대가 반드시 똑같이 14대가 아니에요. 막 사람 빼가지고 14대를 맞춰버립니다. 그럼 왜 억지로 14대를 맞췄냐면 디아트립의 용법이라는 게 있어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자주 썼던 그런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들을 담기 위해서 사용했던 문학 용법 중에 하나가 디아트립의 용법인데, 이건 숫자에다가 알파벳을 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A, B, C, D. 히브리 하면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렇게 나가는데 A, B, C, D에서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윗이라는 글을 쓰려면 자음 3개가 필요한데 이게 4, 6, 4가 됩니다. 4, 6, 4를 더하면 1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누구냐? 이걸 강조할 때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누구를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다윗의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독자들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걸 사실 또 이해할 수도 있고, 디아트립의 용법을 그 이방인들이 잘 모르니까 철저하게 독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걸 설정해 놓고 이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8절부터 해서 4장 25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초기 출생부터 해서 초기 사역까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에 계속 주석을 답니다.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 굳이 그 뭐냐면 미가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유아 학살이 일어난 건 이사야 예언, 나사렛에서 사신 건 예레미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 그러면서 마태복음 안에는 다른 복음서에 없는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구약 성경으로 계속 밑줄을 끊는 거, 주석을 다는 겁니다.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기적을 행하신 거, 이 행동을 하신 거,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구약에 대한 지식이 많고 구약에 대한 풍성한 그런 지혜가 있어야 이 마태복음을 읽는데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들은 누구다?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독자들에게 예수께서 구약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알리기 위한 책이 마태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불리우는 5장, 6장, 7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5장 1장에 보면, 5장 1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 예수께서 앉으십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모세의 그림이에요.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살간이 맹보원,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여기가 다 율법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말씀들 예수께서 율법에 있는 말씀들을 다 새롭게 가르치십니다.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는 마음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살인한 자다.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이미 가늠한 자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훨씬 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인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해 주십니다. 마치 제2의 모세의 느낌처럼. 그래서 독자도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율법에 또한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태복음 읽을 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이 책이 기록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은 아까 앞에서 얘기를 했듯이 6개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6개 이야기는 쭉 마가복음의 흐름과 유사하고, 그리고 이야기 4, 5, 6번째 이야기로 가면 거의 마가복음의 그 문구도 거의 똑같이 해가지고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뺏긴 거죠. 자, 그런데 이걸 뺏기면서 정작 마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설교입니다. 마태가 특별히 모았던 예수의 설교 모음, 설교를 모아가지고 한 편의 아름다운 설교로 마태가 재창작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예수님의 산상수, 두 번째가 전도 설교, 파송 설교, 그 다음에 천국 비유 설교, 공동체, 교회에 대한 설교,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관한 설교, 이렇게 5편의 설교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를 살펴보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많이 아시죠? 산상수훈 많이 아시는데 앞에서 조금 정리를 했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상수훈의 핵심은 뭐냐면 더 나은, 예수님 자체도 모세보다 더 나으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율법도 말씀도 당연히 문자적인 의미로서의 율법보다 훨씬 더 나은 율법, 훨씬 더 나은 계명, 그게 뭐냐면 율법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5, 6, 7장은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막 해석할 필요 없어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말씀인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해서 우리에게 새 시대 백성들에 가르쳐 주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해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흠없고 완벽하게 지키는 게 당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의였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난 율법으로 완성하러 왔고 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읽으면서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께서 종교인을 만들려고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바리새인 정도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바리새인의 전형적인 종교인 아닙니까? 딱 자기들 틀 안에 딱 갇혀가지고 그 예배 드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규칙들, 그거 전통들 지키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어긋나면은 다 그냥 지옥이 땔감이고 딱 자기들 기준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단지 이런 정도의 인간을 만들려고 예수께서 죽으셨냐, 그 말인 겁니다. 예수께서는 훨씬 더 본질적인 그런 이제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예수의 새 교훈을 바로 알아서 율법의 본질적 메시지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대명제, 그리고 그 안에 또 줄이면은 바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이 대명제 안에 어떤 문화, 어떤 사회, 어떤 형식이든지 이 대주제 아래서 생명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맹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맹세할 필요가 없냐면 늘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죠? 늘 다른 사람을 적대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생명을, 그 사람이 하는 행동 이런 것보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본질적인 태도, 이러한 새로움을 가진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다. 이제 그게 산상수훈 설교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두 번째 설교가 뭐냐 하면 이제 8, 9장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막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파송 설교가 나와요.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렀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가서 내 이름으로 내가 했던 일들을 똑같이 하면서 너희들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있다. 그러니까 파송받은 자로서의 태도,
태도를 말씀을 하시는 설교를 하시는데 첫 번째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 복음을 전하면서 이걸로 입신양명을 꿈꾸지 마라.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는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어요. 그 바울 같은 경우에도 임박한 종말론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뭐 집을 짓고 아니면 뭐 이런 거 할 새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되냐면은 이제 아주 복장 간편하게 하고 주는 거 먹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살다가 내일 주님 오실지 모르니까 그런 임박한 종말론의 태도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0장 자체가 단순히 전도 나갔을 때 뭐 선교 갔을 때 쓰는 우리 인생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태도를 늘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집 짓고 뭐 그런 이제 뭐 집 짓지 말라는 게 아니고 집 많이 지으세요. 이제 그런 태도. 이 세상이 나의 왕국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사명자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썸데이를 하고 있는데 이 썸데이가 지금 이제 많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옛날 같은 그런 방식으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뱀 같은 지혜를 좀 짜가지고 그러나 복음의 순결함을, 우리 태도의 순결함을 지키면서 뱀 같은 지혜로움을 짜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바울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같이 되고 뭐 그렇게 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라는 걸 우리가 이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설교는 바로 천국 비유예요. 바로 그 유명한 13장,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인데 이 말씀은 이제 바로 그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그 갈등들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마가복음 얘기 좀 비슷합니다. 이제 씨앗 비유를 쭉 하시고, 근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씨앗은 발견하기 어렵고 그러나 너희들은 이 발견하기 어려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믿게 하셔가지고 너 받았으면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마태복음의 강조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잘하기 시작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그렇다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사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모든 걸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이제 그 말씀이 이 천국 비유의 핵심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건 뭐냐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잘하게 하실 거고, 그리고 잠깐 열린 상태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크고 놀라운데, 그걸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진짜 깨달았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반은 세상에 걸치고 반은 하나님 나라에 걸쳐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이중적으로 살 수가 있겠냐. 모든 걸 가산을 다 팔아가지고 너희들이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or nothing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의 삶의 태도는, 그러니까 앞에 임박한 종말론의 태도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이제 설교문을 세 번째도 싣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14에서 17장까지는 바로 앞에 살펴봤듯이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유대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있었어요. 여정에서 제자들이 계속 서로 자리다툼하죠. 막 서로 싸우고 누가 크냐 막 싸우고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한 설교, 이 설교문을 마태가 끼워 넣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설교의 핵심은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근데 여러분, 가끔 이제 어떤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본문을 사용해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럼 이거를 어린이 날 때 이 본문을 사용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뭐 이런 걸로 자꾸 이제 본문을 해석하는데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은 겸손한 메시아. 같이 너희들도 이 공동체에서 교회라는 것은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그때 당시는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존재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자랑하지 말고 낮추라는 거예요. 뻐기지 말고 뭐 된 것처럼 하지 말고 낮추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 어린아이의 비유, 첫 번째 낮춰라, 너 자신을 낮춰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공동체에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자들이 많다. 어떻게 할래?
약한 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그리고 이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강한 자들이 공동체에는 늘 있다. 그게 뭐예요? 오른손들 혹은 왼손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공동체 안에 강한 자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래?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실족해 하는 자들, 공동체 안에서 큰 소리 치면서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실족해 만들고 무시해가지고 자존감 떨어지게 만들어서 교회 공동체에서 못 오게 만드는 그런 그런 사람들을, 막 바리새인 같은 그런 교회 공동체 강한 자들을 치리해서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70번씩 7번 용서하는 용서와 은혜 원리로 굴러가는 공동체니까 치리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다양한 교회의 원리, 공동체 원리를 어린아이의 모티브를 중심으로 통해 가지고 이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마태복음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있는 줄 몰랐죠, 여러분들? 십자가의 원리로 돌아가는 바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설교, 5번째 설교가 종말론 설교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19장부터 23장까지 이제 막 성전 파괴 막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러면 성전 파괴라는 것은 거의 지구의 종말과 같은 그런 대전쟁이 벌어지고 성전이 파괴되면서 오니까 이제 약간 종말론적 분위기가 되면서 24호장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들이 24호장에 종말론 설교와 관련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열처녀, 이제 기름 등불을 준비한 여인들과 준비하지 못한 여인들, 이게 이제 종말론 비유예요. 핵심은 뭐냐면 때를 모르니까,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니까 늘 뭐 하라는 거예요? 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늘 등불을 준비하라는, 이것도 임박한 종말론이랑 비슷하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게 이제 달란트 비유가 있고, 달란트 비유도 종말론 비유예요. 때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묻어두지 말고 늘 그렇게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열심히 살라는 거 무슨 의미냐? 막 열심히 돈 벌고 살면 되냐? 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내가 거지가 돼서 너에게 가기도 하고, 내가 약자가 돼서 너에게 가기도 하는데, 그 약자를 돌봤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네가 날 돌봤다. 언제 내가 주님을 돌봤습니까? 내가 그때 너에게 갔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종말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늘 예수님이 내일 올 것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살아가는 내용이란 건 뭐냐 하면은 늘 그렇게 약자를 돌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겸손한 삶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24호장의 설교의 내용입니다.